사경의 두 번째 날로 기도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구하는 것은 제가 깜빡하고 오늘 그 예배 순서지를 선교에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늦게라도 이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이렇게 말씀을 순서지와 설교문이 없지만 잘 따라와 주시며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원수로 인한 그 원한을 가진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하는 이야기들이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같은 택한 받은 백성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주님께서 신원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에서 악의 고통, 그리고 여러 불의한 것, 정의에 대한 어떤 정의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심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중간적 시기를 살아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냥 아무 정황 없이 무작정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누가복음 17장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즉 우리와 같은 교회가 이렇듯 불의함과 고통과, 그렇죠? 온갖 그 악함 속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지체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러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이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뭐 자기 자랑이 대부분이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입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를 주목하여 보시는데, 왜냐하면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이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읽은 벌써 이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어떤 그 정보들, 지식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기도에 대하여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쉽게 범하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시간이 뭐 기도를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차원에서 기도가 뭐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 이번 사경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혹은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잘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제 교정하고 또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잘못,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 마치 무슨 차례 지내듯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기도를 사실은 가볍게 여겨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하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정성과 감사도 없고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9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시다가 이런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셨는데요. 그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자신들의 신이 말을 많이 하고 뭔가를 막 떠들어야 듣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심정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여 되뇌이는 거죠. 무슨 주문처럼. 그것을 이런 다른 이런 우상 종교에서는 기도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언부언하게 되면 내용은 없고 그냥 말의 형식만이 남게 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기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어떤 말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과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듯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제 큰 소리로 남에게 보이려고 많은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란 그렇게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도는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죠. 공기도를 드린다, 이것입니다. 이런 공기도를 드릴 때에는 모두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사실은 큰 소리로 또 분명하게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자가 기도한 내용을 듣지 못하면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기도는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나머지 회중들은 기도를 감상하거나 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예배가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절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기에 대표자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여 동의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런 우리 회중들의 또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공기도를 하는 대표 기도자가 이제 가져야 될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을 간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마음에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바램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또 정당하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기도할 때는 교회 전체의 필요, 우리 교회 전체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공적인 차원으로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뭐 사실은 이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대표로서 찬양을 할 때에 남은 우리 회중들의 자세 역시도 그저 감상하거나 이렇게 무관심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얹고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간다는 그런 자세를 계속 견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한눈 팔 시간이 없는 거죠. 모든 순서마다 우리는 각자의 의자에 앉아 있지만 함께 계속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할 때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기도가 사람에게 아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너무 관심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유력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뭐 그 분에 대한 어떤 막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영광을 묘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에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례하는데 그 일에 집중하고 정신 차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그만인 겁니다. 예. 그죠? 뭐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 우리 정서들이 있죠.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좀 바른 어떤 공예배의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한 것은 항상 우리 이재호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각 목사들이 그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문제가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혹 뭐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마치 사람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고는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얘기해야 되는데 기도는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도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해 살아갑니다. 뭐 제가 대충 제 힘으로 이렇게 대충 마무리 짓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한다는 것은 거기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탱하고 유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호하심과 그 모든 섭리 밖에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그러한 자세로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벼이 여길 수 없고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할 수 없고 사람을 의식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야 할 기회들이 많은데요. 제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를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인지 내가 두 사람한테 잘 들리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도 누군가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모범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주기도에 있어서 맨 마지막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 우리의 바램들, 우리의 절박함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주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로 그 기도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혜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쉬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할 때에 그 가운데 이미 왜곡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이런 간격들이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아뢰고 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맞춰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막 열심으로 혹은 뭐 낭망치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내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겠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 모든 것을 다 인식하고 내 이 부족한 뜻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 그것이 기도라 이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할 얘기는 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기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주기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앞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공부하시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을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배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해설이 이제 소유문답 해설의 그 뒷부분을 이제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세히 이제 공부할 터인데요. 오늘은 그냥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 이제 거기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하늘에 계시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순하죠. 땅에 있는 우리와는 구별되어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지금 기도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거룩히 여김 받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인데 또 사람과 이 피조물과 구별된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 어떤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다는 말은 이런 부정함 혹은 불결함 이런 것과 반대되는 순결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함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으시고 티나 흠, 점이나 더러운 것이 없으시고 그 앞에서는 아름답지 아니한 것,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라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한 느낌이죠. 불타오르는 가시덤불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곳이 거룩하여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던 그런 것 혹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말씀하실 때 모세를 불러 말씀하실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구별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며 그런 심상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막 들먹이고 하나님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과 관련되는 일에 있어서는 늘 조심스럽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무조건 다스리심, 통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소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경영하시는 큰 테두리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방편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함으로써 그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끄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죄를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땅한 본분인 것이죠. 우리는 타락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예배가 쉬이 타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헌금도 다 타락할 수 있다, 부패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연의 내용들을 갖추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자기의 죄인된 본성과 연약성을 아는 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를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간구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간구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 전체를 늘 하나님의 의지에 살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나아가며 하지만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로서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아서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기도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기도할 때 어려움을 겪으시는 또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기도의 어떤 형식이 특별히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 교재로 삼고 있는 이 김홍전 목사님의 예배란 무엇인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기도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이렇게 담겨야 되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화 가능성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죄 가운데 허비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좇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이 천하 만물의 창조주시며 또 사랑과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그저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또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첫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의 형벌을 면제받았다는 것이지 내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늘 결핍이 있어서 무엇을 해도 잘못하기 쉽고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족이 있어서 잘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잘해보려고 해도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부족함이 많은 죄인된 우리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결함과 무능함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또 우리가 잘못하여 초래한 현재의 결과들을 또 하나님께 고하며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잘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능력이 없어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해내지 못한 일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죄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숙하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한다는 것이죠. 이 다음은 이제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간절히 고하는 것입니다. 공기도의 경우에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정이 될 수 있고 또 중보기도, 도고의 기도라고 하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그 다른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가정 예배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가정의 형편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고할 때에는 먼저 자기 자신의 어떤 영혼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 내 신앙의 상태, 이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또 다음은 우리 육신의 상태, 예를 들면 몸의 건강이나 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우리 부모와 형제를 위해 행하고 있는 나의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언부언하며 길게 늘어놓지 말고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또 부모님께 말하듯 말을 꾸미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므로 공경하는 말로, 높이 존대하는 말로,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그렇죠. 그런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하나 이제 드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 예가 아니라 제가 예를 한 가지, 이 기도문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는 가정의 일을 위해서 이만큼의 재정이 필요한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스스로 채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권능의 손으로 교회의 일 또는 이 가정의 일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가를 우리는 모를지라도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가 역대하 16장 9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 이것입니다. 이 내용은 기도를 하죠. 하지만 내 마음에 기대가 없고 아무런 응답에 대한 어떤 확인과 기대가 없는 것. 예를 들면 이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체크하고 이런 차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사정과 필요를 간구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 믿는 것이고 그 응답을 기대한다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바로 응답되진 않더라도 이 부족한 것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마지막 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기에 그 영광에 대한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우리가 최근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 성경 공부반에서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하나님다움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혹은 우리의 어떤 간구와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해 가심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공로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무턱대고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냥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런 심정으로 자기 정성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통해 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된 복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좀 다양합니다.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기쁘겠죠. 그리고 지체되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바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즉시 응답을 하셔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또 지체되어서 나중에 응답된다고 해도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르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행하시는가 이 사실들을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한편은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계획과 섭리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에 늘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하고 헤아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합당한 태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믿음처럼 보이지만 가장 믿음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 기도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잠언 28장 9절 말씀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그냥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신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지체되어 응답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 말씀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사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능력과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영 방식으로 잘 경영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